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네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항상 일주일 내내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주일 오전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 젊은 나이에 다 가졌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아요. 관원이면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가진 거예요. 자신만만하겠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던집니다. 겸손해요. 종교적인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 대단한 영적인 자신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완벽하고자 할진대 이거 하나를 네가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거든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죠. 한번 돈 때문에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근심하면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귀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 떠나가는 걸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면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부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물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보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 부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대요. 어떡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재산 다 팔아야 되겠네요. 가난한 자들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겠습니다. 저는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좀 있는 분들은 이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에요? 혹시 돈 아니에요?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사회적인 지위, 명예, 쾌락, 권력, 힘, 세상적인 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근심 걱정이 찬다, 머뭇거리며 망설인다, 그러면 중심에 예수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면 내 중심엔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멋진 말 했어요. 사람이 뜻을 천국에 두면, 천국에 자기의 뜻을 두면 이 세상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기 뜻을 두면 둘 다 잃어버린다.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젊음이 있는데 큰 부자에다가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지위도 올라가 있는 지도자예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떼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도 사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예수님도 살려고 그래요. 교회도 살려고 그래요. 교회 직분도 살려고 그래요. 정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나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딱 하나만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거 한 가지만 보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착각이었어요. 자기는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될까요?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은 선한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인간이라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선이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이란 양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양궁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신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딱 해서 쏘면 카메라를 뚫어버리니까, 맞춘데 또 맞추니까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것. 성경의 죄라는 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선의 개념은 인간의 선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선의 개념에 완벽하게 맞으려면 사람이 완전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마치 회사에 있는 직원과 사장의 아들의 차이와 같아요. 회사 중에 아주 충성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어떤 지시를 내려요. 완벽하게 그 일을 다 해냅니다. 직장이니까, 일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소극적으로 말하면 잘못했다가는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지시하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장이 아들이 있어요. 사장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아, 우리 아빠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다. 왜냐하면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를 키우고 싶은 그 마음만큼, 아니 이제 물려받을 거니까 그보다 더 열정적으로 회사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인 아빠가 지시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듣고 창의적으로 합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해요. 왜냐하면 사장의 아들이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직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죠? 자녀인데 직원처럼 사시면 안 돼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성경시대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서우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피곤하건 어쩌건 질질 끌고 나오서건 내복을 입고서건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만의 기도의 루틴이 있거든요. 세계 선교부터 개인 기도까지 쭉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요. 주일 아침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너무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셔요.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계속 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진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100%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꿔 말하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에서 동시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해서 잘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있는 사람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또 시험을 치고 다양하게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있으세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인간의 통밖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거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돈, 재물의 힘이 강력합니다. 거의 하나님과 경쟁을 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없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결점과 약점은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자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쓸 줄도 모르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된 구두쇠입니다. 둘째는 돈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셋째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부자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돈 싸들고 하늘나라 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관리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자유롭게 마음껏 쓰임받고 싶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마음껏 달려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같이, 큰 바람같이, 큰 파도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